예, 우리 오늘 제7장입니다. 제7장. 제7장 제목이 성령의 증거가 성경의 권위의 확립에 필수적이다. 예, 성경의 신빙성. 이건 지금 주보에 안 나와 있는데 성경의 신빙성,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교회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논리는 사악한 거짓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게 오늘 이 교리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이 7장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7장의 주제는 성경의 권위의 확립을 이제 칼빈은 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말하는 배경, 그 배경에 깔린 배경, 기저에 깔린 배경은 6장과 이어집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뭐 한다고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뭐 합니까? 예? 그렇죠. 안내자와 교사의 역할을 감당해요. 어디에 있어서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한번 따라할까요? 성경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안내자와 교사의 역할을 한다. 근데 이게 이 세상의 그 어디에도 우리를 참 하나님께 올바로 나아가게 하는 안내자와 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어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 아니고서는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는 우리 방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필수적이라는 거죠. 강권적 은혜가 있더라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올바로 계속해서 지속성 있게 가려면은 반드시 성경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필요한다는 것을 우리는 붙들고 가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성경은 엄청난 그 권위가 있다는 거죠. 중요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전적으로 붙들어야 될,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성경을 대하는 태도 혹은 성경을 이해하는 자세, 성경을 이해하는 내용이라고 했을 때 성경은 무엇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한번 더 할까요?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지식을, 이 논제라고 하나요? 이 명제를 우린 놓치면 안 돼요. 이 딱 정의 내려져 있는 이 문구, 이건 진리로 우린 받아들여야 됩니다. 진리로 우린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우리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다면 참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하냐면 그때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안 들어서 감사하게. 근데 사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고 2000년 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성경의 권위는 공격받았어요. 예, 이해되세요? 그리고 그 성경의 권위를 공격받았을 때 정확한 우리의 이 믿음이 정확히 이렇게 틀로 안 갖춰져 있으면 아무리 난 믿고 있었다 하더라도 중간에 흔들려 버릴 수 있어요. 그럼 와장창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에 심각한 데미지를 받게 된다는 거죠. 마귀의 공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뭐 하게 되면요?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는 순간. 그 공격은 실제로도 있고 기독교 역사에 지금 우리 가운데 알게 모르게 되게 밀접하게 다 있다고요. 특히 멀리 안 가도 천주교는 아직도 그 권위를 알게 모르게 사실 어느 정도 깎아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것을 이 칼빈도 봤어요. 그래서 이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은 논의를 계속 전개해 나가기 앞서서 그럼 여기서 논의는 뭐냐면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안내자와 교사가 된다. 이게 대한 논의예요. 이걸 더욱더 이걸 탁월하게 하기 위한 가르침을 주기에 앞서서 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성경 권위를 공격하는 것을 정리하고 가자라고 하는 게 7장의 내용입니다. 특히나 그래서 이 7장에 뭘 말하냐면은 이 기독교 강요가 기록될 당시에 오늘날 지극히 해로운 한 가지 오류가 전반적으로 퍼져 있다 하면서 뭐 때문에 이걸 썼는지를 밝혀요. 그게 이제 86페이지 아래에 나오는데 맨 안에 두 줄이 곧 오로지 교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성경이 무게를 지니게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혼 지금 이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혹은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만 성경이 무게를 지니게 된다. 성경이 올바로 성경이 된다. 왜 이런 말이 나왔겠어요? 지금은 뭐 무슨 말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당시만 해도 더 풍부했고 지금도 성경 좀만 공부한 사람들은 이 내용이 왜 나왔는지는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왜 나왔냐면요. 신약 성경이 어떻게 정경이 됐습니까? 신약 성경이 혹시 어떻게 정경이 된지 아세요? 정경이 뭐냐면 기록된 성경 27권에 들어오게 된 배경 혹시 아세요? 그냥 우리 뚝딱 생긴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그렇게 선지자들의 말을 묶어서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졌다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받아들이면 드린다고 하더라도 신약 성경은 아니에요. 너무 역사와 밀접하게 다 있거든요. 신약 성경이 왜 성경이 됐는지. 신약 성경은 특히나 유대인이 구약 성경은 크게 문제가 안 됐던 게 유대인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고 있었다고요. 그 나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정해준 성경들이 그냥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딱 우리가 받을 수 있었는데 그래도 유대인들은 사실상 토라만을 더욱더 하나님 말씀으로 보긴 합니다. 토라는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이것만 이게 토라인데 토라, 카투빔, 느빔 이런 식으로 세 개로 나뉘는데 카투빔은 이제 지에서 뭐 성문서, 역사서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좀 나눠요. 근데 권위가 가장 있는 건 토라예요. 5가지. 이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신약 성경은 어떻게 생겼어요? 신약 성경은 어떻게 성경이 됐냐면요. 한 4번의 회의를 거쳐요. 4번의 회의.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말씀인데 이걸 우리가 성경으로 보자라는 회의를 갖게 돼요. 그 회의가 왜 시작됐냐면 사도들이 편지를 실제로 보낸 이 성경들이 이거 외에도 좀 더 있긴 해요. 뭐 그래도 실제로 뭔 성경이더라 몇 개가 더 있긴 해요. 도마복음 이런 식으로 있긴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공통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공통 뭐냐면요. 이 기록된 성경이 동일한 성도들에게 역사를 낳았냐 안 낳았냐를 실제로 계속 검증을 했어요. 이 검증을 어디서 했냐면 공적 공의회라고 하는 그 지역에 예수님을 믿게 된 공동체가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한 교회에서 전체 보면 지금 보면 총회 같은 걸 열었어요. 그 당시에는 교파가 안 나눠져 있으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각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직은 이어져 있는 사도들이 뭐 할아버지 뻘로 남아 있을 때니까 BC 이제 200년부터 뭐 400년 사이에 400년에 최종 정경이 끝났는데 회의를 몇 번 거듭해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동일하게 본 것을 가지고 정경으로 채택을 했어요. 이건 성경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이해되세요? 이거 딱 들으면 뭔 생각이 나요? 뭔 생각이 나냐면 이 내용이 바로 이해가 되는 거죠. 교회의 동의가 있어야 성경의 권위가 인정된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래서 말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타당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뒤늦게 그 내용을 들어봐요. 나중에 공격하는 입장에서 이걸 논리적으로 공격을 해버리면은 미리 우리가 선지식으로 올바른 성경의 권위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흔들릴 수 있다고요. 사람의 말로 흔들릴 수가 있다고요. 특히 여기서는 천주교가 특히 그랬고요. 만이교라는 교가 나와요. 만이교는 만이라는 사람을 추종하는, 지금 보면 뭐 이만희보다 좀 더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만이 예언자였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추종해서 그 사람이 성경으로 인정해줘야 성경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칼빈이 성경이란 것은 우리가 지금 쭉 봤을 때까지는 동의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르게 하고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든다 라는 걸 동의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의 가르침에 동의를 받는 순간 이게 뭐가 되냐면 이 권위가 떨어지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말씀으로 못 받아들이는 일들이 발생될 수 있어요. 수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고 침범할 수 없는 이 진리가 어떻게 사람들의 결정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는가. 그들은 성령을 우선 조롱하는 거예요. 성령을 조롱하는 거. 앞에 사실 회의들만 잘 봐도 잠깐 언급했지만 성령의 동일한 역사가 정경으로 채택되는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그럼 그 교회 영적 지도자들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성령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기도를 했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철저히 점검하는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성령을 우대해 드렸고 하나님의 권위로 성경을 채택했는데 뒤늦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회의했던 거 하나를 그 근거를 가지고, 혹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걸 근거를 가지고 사람이 성경을 채택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죠. 교회에 좀 더 굴복시키기 위한, 천주교는 특히 그랬잖아요. 교회의 권위를 엄청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함이긴 했지만 그것들이 이제 가르침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시작된 것이다 라는 것들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선을 그냥 가지면 돼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하고 침범할 수 없는 진리가 사람들의 결정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가? 이건 그럴 수가 없다. 그렇게 하는 거는 성령을 우롱하면서 하는 시작된 모든 말들이다. 성령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우를 빠지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 그러면 어떻게 교회들이 분명 세운 건 맞는데, 교회들이 이것들을 정한 게 맞는데 라고 했을 때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를 끌고 나가요. 어떻게 끌고 나가냐면 우리가 근데 알아야 될 게 뭐냐, 맞아 교회가 한 거야. 근데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데? 라고 말하는 거죠. 교회가 한 거야, 동의해요. 교회가 한 거 맞아. 근데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데? 라고 말하는 거죠. 교회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생겼다는 거죠. 성령님이 교회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2절 말씀에 나오죠. 우리 한마디로 깨끗하게 반박한다는 걸 첫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까지 한번 읽습니다. 네 번째 줄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는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성경의 권위를 교회가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 권위조차 교회의 권위조차 하나님이 말씀이 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교회는 다만 뭐 하는 거냐?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임을 인정하며 주저없이 성경을 높임으로써 성경에서 요구하는 경건한 의무를 다하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이 성경을 따라서 경건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 교회의 의무지, 우리가 뭐 말씀을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성경의 권위에 이제 침범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말하고 하나만 더 이제 이거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3절에 가면은 이제 그들이라고 하는 건 교회의 권위가 성경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게 한다는 거. 이게 허용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만약 교회의 권위가 계속 성경을 이렇게 성경의 권위를 입증해 준다는 게 돼요. 이러면 뭐가 될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교회가 지금 교회의 권위가 이들이 주장하는 거, 지금 칼빈이 조심스러운 건 어떤 사람이라든지 하나님이 강권적 뭐 능력을 준 사람이라든지 능력을 이렇게 발해서 막 능력을 행해요.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든지 교회의 권위가 지금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 뭐가 발생되냐면요. 지금까지 성경을 계속 쓸 수 있게 돼야 돼요. 성경은 지금도 쓰여져야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예, 왜냐면 당연하잖아요. 성경을 교회가 권위를 모여서 인정해 줄 수 있으면 성경이 쓰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신약성경까지 주시는 걸로 완전하게 완성됐다는 걸 우리 믿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 직접적인 예수님의,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중요시 여기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직접 성경을 딱 신약시대를 모든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령시대를 살아갈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님이 오셨고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이 뭐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각나고 더 가르치시죠. 그 은혜를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쓰게 한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이 성경이잖아요. 거기까지 성경으로 우리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완성시켜 놓으셨다고 우리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공격하려는 마귀가 이제 공격하려는 수많은 공격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살펴봤는데 어렵게 살펴봤는데 왜 이렇게 살펴봤냐면 뭐가 공격받으면 안 돼요? 성경의 권위가 공격받으면 안 돼요. 성경의 권위라는 건 뭐죠? 한번 더 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다. 이것이 공격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공격받으면 안 됩니까? 그 성경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기 때문에, 실제 그걸 능력으로 우리는 경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그러면서 설명하는 것이 4절로 넘어갑니다.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적용해야 될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되죠. 성경의 권위는 어떻게 확립됐었냐?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확립하시거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 이사야서 59장 말씀에 보면은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본문 띄워주실래요? 성경의 권위가 어디서 나타났냐? 라고 했을 때 제일 잘 설명한, 여러 군데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많이 설명하지만 성경은 어디서 권위를 갖게 됐는가?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게 성경이 이제 기록된 내용들이잖아요. 선지자가 한 말, 이 말들이 성경이 된 건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그러니까 이 성경은 성령님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권위를 갖게 된 배경인 거예요. 이 성경은 왜 성경이 됐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겠다고 지금 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성경은 어디서 권위를 갖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신 데 있다.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속에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 이걸 이제 이뤄가지고 말할 때 보통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자의 의도, 성령님의 그 의도를 구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저자의 의도를 구하는 게 제일 정확히 있는 거니까.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이 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칼빈도 설명합니다. 우리 90페이지 맨 마지막에 좀 읽을게요. 90페이지 맨 마지막 사실부터. 사실 시작.
사실, 지식인이나 도저히 어쩔 수 없을 정도로 파렴치해지지 않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다는 명백한 증거가 성경 자체에 나타나 있으며 따라서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는 고백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걸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논쟁을 통해서, 어떤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세우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는 거라고 해요. 우리가 앞으로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성경의 권위를 공격했을 때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논쟁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린 뭐 하면 돼요? 말씀대로 해봐. 진짜인지 아닌지 검증해봐. 난 설명할 능력 없으니까 검증해봐 라고 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그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 그런 건 맞는데 근데 이렇게 전해줬어요. 그럼 악한 사람들의 말을 잠재울 수 있어요. 잠재우는데 그렇게 인정한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바로 뭐가 되냐? 성경 앞에 쓰면은 바로 경건한 마음을 갖게 되냐?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되냐? 라고 했을 때 그럼 그 권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래서 쭉 설명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성령님이 조명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만 확증된다라는 게 제목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논쟁에 있을 때 어떻게 권위를 확증시킬 수 있느냐? 우선 1차적으로 우리가 믿기 때문에 성령대로 해봐를 말해야 되지만 그때 꼭 설명해야 될 것은 성경에 쓰신 분이 성령님이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조명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4절에서 마무리가 어떤 식으로 지어지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쫓는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만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받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되는 것, 올바른 길들을 알게 되는 게 인치심의 증거라는 거죠. 이 말을 왜 언급하냐면 성경을 공격하는 자들이 불경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불경한 자들이 말씀을 대적해서 막 투덜투덜대는데 막 심판을 안 받고 징계를 안 받아요. 이걸 보고 막 이상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상하게 느낄 게 아니라 우리는 단지 그냥 그들이 지금 은혜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은 우리 가운데 그 확증하시고 인치심을 받는 것을 확고히 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 가운데 이것들을 방금 설명했던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 계속 일어나게 하는 것이 이들에게 가장 탁월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하나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이것을 이제 마지막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이거는 5절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했다는 것이다. 그것을 이제 쭉 사실 이 7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내용들이 다 다뤄져요. 근데 그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제 5절에 나오는데요. 5절에 성령의 내적 증거의 효과라고 이제 큰 제목이 붙어가지고 설명한 게 나와요. 보면은 보이세요? 한번 보면서 같이 볼게요. 이거는 성령의 내적 증거의 효과. 우리 첫 번째 줄부터 다섯 번째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방금 위의 문단에 대해서 요약했던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제가 요약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을 적용시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칼빈이 말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가요. 이걸 정리하면서 이제 설명하는 게 한번 이어서 좀 읽겠습니다. 여기 네 번째 줄까지 다섯 번째 줄까지만 좀 읽겠습니다. 성경이 시작. 성경이 그 자체의 위엄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그것이 인쳐질 때야 비로소 성경이 우리에게 진지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조명받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우리 밑에 이것도 좀 중요해서 마지막에서 또한부터 마지막 밑에서 세 번째 줄 또한 습관적으로 또한 습관적으로 보이세요? 마음의 미신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게 어떻게 나아가냐면 우리 하나님을 올바로 쫓는 사람들은 오직 성경에서 길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해 나가요 뒤에. 그러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성경에서 길을 찾는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에서 길을 찾는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을 찾는데 그 길을 찾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첫 번째는 성경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항상 점검해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성경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성경을 정확히 적용하고 있는가. 마귀는 항상 여기서 우리에게 방해를 줍니다. 성경을 정확히 우선 아는 게 너무 중요하고 정확히 안 것을 가지고 정확히 적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아는 것은 사실 우리가 말씀을 시간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확히 적용하는 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적 위엄이 확실한 능력으로 성경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느끼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실질적으로 어떻게 느낍니까? 적용하려고 은혜를 구할 때 이 말씀이 진짜 능력이구나를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걸 왜 경험합니까? 은혜를 구했더니 적용되는데 성령님이 말씀이 내 삶에 정확히 필요한 말씀으로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하나씩 설명시켜 주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시킬 때 지금 오늘 들었던 말씀이 실제 삶에 적용되게 된단 말이에요. 적용되게 되는 것들을 우린 보면서 이 말씀은 뭐예요? 성경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이 신적 위엄이 살아 숨쉬고 있다.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올바로 적용할 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의 위엄을 권위를 우리는 더욱더 뭐라 해야 돼요? 보게 되고 믿음으로 붙들게 돼요. 이것까지 좀 우리가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칼빈이 여기서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려는 것들을 사실 막 배격한 거거든요. 우리에게 사실 중요진 않아요. 우리는 공격들이 있구나. 우리는 그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인 걸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다. 태도만 견지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걸 견지할 때 한 발짝 더 나가가지고 우린 거기서 확실히 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성경의 은연중에 성경의 권위를 안 깎아내릴지 몰라도 사실 은연중에 성경의 권위를 안 세우고 있어요. 사실 안 세우면 그걸 또 깎아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것을 우리 항상 붙잡아야 되죠. 성경 하면 따라갈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통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만나와 같이 초자연적인 선물로 주어졌다고요. 이걸 견지하고 있으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적용시키기 위해서 힘써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능력인 걸 믿으면 뭐 해야 돼요? 올바로 알기 힘써야 되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성경 말씀을 올바로 알기 힘쓰는 거죠.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 올바로 적용되게 힘써야 돼요. 우린 이 태도를 제대로 붙들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 발자국 나아가는 복된 것이 나오는데 뭐냐면 이건 저도 대단히 동의하는 바예요. 그리고 가르치고 있던 바기도 한데 너무 여기도 정리를 잘 해놨어요. 성경만을 진리로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은 성경만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말씀을 올바로 알기를 힘쓰게 되고 올바로 아는 것에 대한 기쁨을 얻게 되면서 이 말씀대로 살면 진짜 능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라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서 올바로 적용하는 것들이 실제로 하나씩 일어나게 되면 거기서 뭐가 발생되는 게 뭐냐면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한번 따라해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이걸 너무 잘 정리하는데 우리 93페이지 세 번째 줄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능력, 지금 계속 설명드린 게 이러한 능력이 앞에 설명드린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우리가 좀 말씀을 알게 돼서 오는 그것이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말씀을 붙들고 삶의 올바로 묵상, 그러니까 올바로 묵상해서 책에도 묵상의 산에 오르라는 게 있는데 묵상의 산에 올라서 진짜 말씀이 정확히 적용되기 시작할 때 그 가운데 어떤 힘이 파생되냐면은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나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다라는 거를
마음에서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거는 이론을 따지지 않는 확신이고 최고의 이성이 동의하는 그런 지식이다 라고 칼빈은 정의해요. 이게 뭐죠? 경험적 알. 우린 경험적 알미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경험적으로 말씀이 실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다, 신적 권위를 가진 책이다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말씀만을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으로, 내 발의 등이요, 반대로 됐나? 맞아요. 내 길의 빛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성경을 찬양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물론 이 칼빈이 설명을 막 하려다가 안 되니까 이 말을 해요. 예. 나의 설명하는데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내가 말하고 있는 건 뭐냐? 신자들이 각기 자기 속에서 체험하는 현상이 될 거다 라고 말해요. 이건 체험하는 현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가요? 이 경험적 알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우리가 간단히 얘기하면 경험적 알을 다 경험할 수밖에 없다. 왜요? 성경은 지금도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인 시든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신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존하고 계시죠. 우리가 성막을 공부할 때도 떡상의 특이한 하나의 모양이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테두리. 떡상에서 작업을 할 거면 사실 태가 없어야 되는데 식탁에 누가 이런 태를 놔둬요. 밥을 먹는데 태가 있으면 밥을 먹어요? 떡을 올려놨는데 태가 있는데 그게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 내리지 않게 하는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그걸 나타내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실제 말씀대로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실제로 경험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말까지 합니다. 이건 좀 읽겠습니다. 우리 93페이지 세 번째 문단인데요. 자 다른 곳에서도 보이세요? 자 다른 곳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니 보이세요? 그 밑에 다만 참된 믿음은부터 쭉 읽겠습니다. 제가 멈칫할 때까지 잘 읽어볼게요. 참된 믿음은 시작. 참된 믿음은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곧 하나님께서는 오직 인류 전체에서 구별하여 세우신 그의 택하신 백성에게만 이러한 특별한 특권을 베푸시는 것이다. 이어서 읽으면 시작.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하여 그의 말씀을 들으라고 요구하시는 것이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갈까? 바닷속으로 내려갈까? 마음에 말하지 말라. 보라, 수많은 능력 있고 재능 있고 똑똑한 사람들도 뭐 하냐면은 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 무지한 거, 놀랄 일이 아니야. 교회의 접붙임을 받아서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성경은 절대 권위 있는 책으로 인정받아질 수 없어. 그리고 또 이 앞에 전제된 건 뭐예요? 앞과 뒤에 계속 말하게 된 건 성경이 아니고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이걸 말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사실 많은 그 고민했던 것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는데, 어떤 고민이냐면 우리가 지금 오늘도 쭉 봤지만 말씀을 이렇게 올바로 아는 것, 이렇게 공부하면서 알아가야 되는 것, 이거 사실 우리에게 필요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500년 전에 만이교를 들어야 되며 왜 이런 역사를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 공격을 납두게 되면 실제 우리의 믿음에서 우리가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기에 너무 쉬운 본성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명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스스로 권위를 세우신, 실제로도 능력을 지금 발휘하는 책이다. 우리는 논쟁으로 그걸 성경이 권위가 있다는 것을 말할 수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가 먼저 살아내야 되고 그것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의문이 들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어떤 의문이 드냐면, 아니 근데 그래도 교회에서 좀 설명의 필요를 요구하는 정말 잘 믿는 사람들 있잖아, 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있잖아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잖아 라고 할 수 있다고요. 열심히 있게 정말 열심히 교회 섬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단지 성경을 제대로 안 읽을 뿐인데, 요즘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 성령 체험한다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고 신앙생활 하거든요. 성경 안 읽고 성경 연구 안 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왜 안 읽냐 했을 때 근본적으로 이런 공격들을 받게 되는 거죠. 성경 말고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경 말고도 교회 봉사하면서 우리가 성령 체험하면서 귀신 쫓고 우리가 뭐 하나님 병고침을 행하면서 어떤 기쁨을 얻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지. 이게 이런 모습들이 다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성경의 권위 위에 교회를 올려두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 위에 개인을 올려두는 거라고요. 이게 성경의 권위를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는요, 성경만이 하나님께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 그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쫓겠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알아가는 일에 게으르게 하고 있어요? 그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라고 우리가 정확히 지금 정리한 거예요. 사실 어렵게 설명했지만 마무리하면 딱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인데 그럼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르죠. 어떤 의문이 떠오릅니까? 이 말까지 읽고 나면 어떤 말이 떠오르냐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잘못된 거야?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 잘못했다 말해야 되는 거야? 뭔가 올바른 길로 가야 된다고 해야 되는 거야? 좀 용인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한창 많이 고민했던, 그래 다른 몸이라고 봐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그걸 칼빈이 언급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9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그러므로부터, 네, 읽어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신자들의 숫자가 적다는 것 때문에 마음에 혼란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건 못 간다. 그럼 감사해야 될 일이야. 우선은 감사하고 너희는 이 태도로서 말씀을 이제 알아간 일에 힘쓰라는 거죠.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그런 다른 사람의 권위로 교회의 권위를 우선되게 하려는 그런 모든 가르침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은혜밖에 없다는, 5절 말씀에 빗대면 은혜밖에 없고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성령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중요한 진리, 성경의 권위를 알게 모르게 수많은 공격들을 통해서 성경의 권위를 낮추려고 하는 그 공격들, 수많은 시도들, 성경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거예요. 성경을 알아가는 일보다 더 우선시 두게 하려는 것들. 성경을 너무 많잖아요. 성경을 알아가는 일보다 우선시 두려는 것들. 성경의 권위를 도전하는 건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런 도전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올바른 길에 대한 이 태도를 견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꼿꼿이 세워놔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들을 이 말씀 안에서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